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알아질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힘들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죽음은 어떤 것일까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대한 상승과 위대한 하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대한 상승은 이런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유명해져야 돼. 이런 마음을 위대한 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남들보다 앞서야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욕심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위대한 하강이 있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 양보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사랑의 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사랑의 길. 네. 왜 사랑의 길일까?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그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강, 사랑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죠. 더 높아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낮아질 줄 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1등을 이야기합니다. 2등은 실패자인 거죠. 비교와 경쟁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지치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우리가 물론 육체적인 아픔도 많이,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에 들어서 이런 마음의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서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도 그런 질병들이, 정신적인 질병들이, 마음의 질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 그것은 세상의 말대로 더 위로, 더 높이, 더 성공해라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사람에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청년들, 학생들 또 많이 그런 우울증과 마음의 아픔들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들도 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사실 이 말들은 사실 더 높이 올라가라는 그런 위대한 상승의 말들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계속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혼자 내버려진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 위대한 하강의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그 주위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낮아진 순종,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낮아지셨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강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느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하강의 삶을 가정 안에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참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지만 부부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 비하하는 거예요. 서로 남 탓을 하는 거죠. 아내가 늘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신이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싫은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더 예쁘고 더 성격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다, 낮게가 아니라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높이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이 곧 우리의 말이 먼저 높여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이 우리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로서 사랑이 넘치고 서로 존중한다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네. 얼굴 보면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정말. 네. 그러나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다. 기적이다. 네. 그것이 은혜이고 또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지?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높여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하는 일들 또 남편이 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죠. 아빠가 엄마가 늘 감사하다고 말해. 엄마도 아빠한테 늘 존중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가정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위대한 그런 말씀의 순종이 공동체에서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어디에서 배우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어른들한테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저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하죠. 너 어디 나왔냐? 돈 얼마나 가졌냐?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출신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대한 하강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지위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처럼 되셔서 십자가까지 복종하신 그게 위대한 하강인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없이 낮아지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은 끝없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방식에 익숙해져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되고 더 많이 얻게 되고 더 많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성공에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짜 매력은, 기독교의 진짜 매력은요, 사랑 때문에 낮아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그것을 경험해야 진짜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낮아지시고 사랑 때문에 더 내려가고 사랑 때문에 희생할 때 진짜 의미 있는 높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여러분, 세상에 원하는 만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땅의 삶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고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목표를 품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합니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맛보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이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당신들 때문이다라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성도들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목표가 정확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감옥에 있든 자유든 죽음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감옥에 있든지 자유든지 죽음이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내 목표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자기 존재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따라서 볼까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게 바로 바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되는 삶이다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 여러분,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